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영어로는 주현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Watch out that no one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모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None, Nothing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여기 있었던 내 꼬마를 기억하시죠? 그 꼬마들이 그라우스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너희들 한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더군다나 너희들이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힘든 순간이 올 텐데, 보통 남자는 보통 사람이라면 1시간, 여자는 보통 사람이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죠. 그렇게 올라가는 이 코스를 한참 젊은 너희들은 피로가 금방금방 풀리고 또 회복되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아니, 너희가 교회에서 보는 이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도 사실은 다 올라간다. 왜냐?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숨이 차고 힘든 순간이 오지만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곧 뭐가 나온다? 엔돌핀이 나온다. 언제 그랬냐는 듯 새 힘으로 올라간다. 내 말대로 해봐라.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해보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 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이돌핀을 경험한다. 이러고 올라갔어요. 대신 낙오는 없다. 휴식도 없다. 낙오하거나 중간에 휴식하는 사람은 순댓국이 없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남한산성에 갈 일정으로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 훈련이죠. 이모부가 무서웠어요. 외삼촌이 무서워서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걸 아니까 비장한 눈빛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리광을 피웠던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주현이가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다가 순댓국에 눈빛이 밝아지더니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앞서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이와 민정이는 해보니까 할만하거든요. 막 올라갑니다. 예은이가 제일 힘들어 했는데, 예은이는 지 엄마를 닮아서 쉽게 말하면 독한 아이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자기 숙제 하고 결국 장학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던 지 엄마 닮아가지고 올라가겠는데 벌써 힘든 게 보여요. 신음을 합니다. 근데 신음을 하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모부의 말을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모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라가면서 더 잘하고 있어. 바로 그거야. 너 대단하구나. 신음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너. 넌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누가 서포트 하는지 외삼촌한테 말해. 내가 너의 서포터가 돼준다. 뭐든지 말해.
따라가면서 갑니다. 힘든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예은이는 엔돌핀을 몇 번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드디어 저만치 하늘이 보입니다. 이건 아파. 하늘이 보이지 정상이 가깝다는 얘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올라갔을 때를 중간에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까? 안 쉬고 올라가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아이들이 초행길인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가는데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저 봐, 하늘이 보이지? 정상이 가깝다는 얘기야. 앞에 저만치 가던 주연이가 근데 임모부 하늘은 보이는데 정상이 안 보여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은이가 야! 외삼촌이 말해준 그 말에 힘을 얻었는데 금방 딴소리하는 그 소리에 예은이가 야 하더군요. 그때 힘 빠지게 하는 끼어드는 다른 말, 그 말을 거부하는 그 모습에서 승리하겠구나, 그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과연 한 번도 쉬지 않고 1시간 조금 넘겨서 다 올라갔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경험자의 말, 경험자의 조언을 믿었습니다. 그 경험자는 말하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올라가서 기다릴게 하고 저 위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며 속삭입니다. 잘하고 있어. 너 정말 힘든데 대단하구나.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겁먹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 소망을 주며 그렇게 가는데 역시 끼어드는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세상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다가 끝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런 사인이 나오면 내가 곧 오는 것으로 알아라. 미리 말씀하셨죠? 진리를, warnings, 경고들과 함께 미리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귀에 진리를 속삭이십니다. 그 중에 한 절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에 마태복음 20장부터 26장까지 다 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만약 24장 읽어본 적 없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 그냥 일단 가게 되는 분이 있다면 설교를 들은 후에라도 24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20장부터 26장까지 읽는 것이죠. No one,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Watch out, 주의해라. 말세가 되면 무엇보다도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그런데 여기 no one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라는 말은 사실은 아무것도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는 헬라어입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이어지는 예를 드시는데 그것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제이민 예수야, 내가 왔잖아, 뭐요 하는 이상한 놈들에게도 속지 마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저기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대 하면서 rumors, breaking news,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뉴스들, 그런 소식들에도 속지 마라. 기근과 지진, 뭐 각종 해프닝들,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해프닝들에도 놀래지 마라, 속지 마라. 무엇보다
그런 인생 속에서 점점 힘겨워지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너희의 마음이 디스트레스, 고뇌하고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속에서 그 힘든 그것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왜? No matter what, 내가 다시 오고 세상 역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곧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내가 다시 곧 온다. 다만 속지 않기 위해 너희는 성경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미리 한 말들을 잘 알고 기억해서 watch out, 살펴라. 살피다가 내가 말한 대로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오면 놀래지 말고 아 과연 그렇구나 알고 그날이 여자의 해산고통처럼 점점 더 심해지고 주기가 짧아지고 여러분 애 낳은 분이 여기에 보니까 한 분, 두 분 계시나요? 산통이라는 게 1시간마다 온다. 그럼 아직 병원 갈 시간이 아니죠. 점점 짧아져서 30분, 20분, 10분. 산통이 짧아지면서 진통은 더 주기는 짧아지면서 세기는 강도는 더 심해지죠. 그럼 몇 분 간격으로 오면 그때 병원 가는 거죠. 그전에는 놀랄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이니까 그때는 호흡할 일이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안 죽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상 역사는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갈 터인데 놀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겁먹고 속지 마라. 안 믿던 사람들도 그때 이단에 막 열심히 쫓아가서 왜? 정말 막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마음에 가는 교회가 이단이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아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놀라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들이니 너희들은 특히나 아무것도 너희 마음을 흔들거나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성경을 알아라. 다만 너희는 keep watch, 끼어서 잘 살피고 그 시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것은 충성된 종의 삶이다. 충성된 종이 하는 일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 전에 남 나눠주던 사람도 이제는 감추죠. 사랑을 하던 사람이 사랑을 멈춥니다. 세상이 악이 증가하며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충성된 종은 오히려 그때에 더 사랑을 힘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보다 남을 살리는 삶, 나보다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라. 24장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때에 말들이 많아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외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네 가지 징조로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인들, 내가 오기 전에 말세가 되면 특별히 네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교계의 타락, 믿는 것들이 더하는 시대가 온다. 두 번째, 전쟁, 정치계의 전쟁들이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 국지전이나 저 뒤에 은밀하게 조용히 뉴스 가리면서 가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계전쟁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계 저주 현상, 그 인간의 악이 자연을 파괴하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네 번째, 인간이 악해진다. 악이 증가하면서 인간이 같이 악해져요. 사랑은 식는다.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많을 거야. 그때까지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도 세상 살기 어려워지니까 살아보겠다고 서바이벌
하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이 네 가지 현상이 있을 거다. 그때 너희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진리의 귀를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 거짓의 귀를 기울일 것이냐. 이미 성경의 시대에,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에 야, 주님 오신다든지 뭐 세상 말짱하구만, 언제 심판이 있었어?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거? 노아의 홍수도 있었잖아요. 물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 폼페이에도 주어졌고 로마에도 주어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야야 어디 있어? 거짓말들을 그렇게 버젓이하는데 그 말에 속았어요. 그 일이 과거에 하나님의 법대로 있었다면 앞으로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역사가 과거에 진행됐다면 앞으로도 그 역사대로 세상 역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알고 가던 사람들도 속는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속이려 거짓 기적, 진짜 기적을 행하며 너희를 미혹할 것이니 그때는 기적을 쫓아가지 마라. 진리를 귀 기울여서 최소한 알고 있으면 믿지 않더라도 의심한다 할지라도 경험 속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서 믿음으로 돌아오겠죠. 안 믿었는데 의심했는데 정말이네. 최소한 진리의 귀를 기울여 알고 있는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여러분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군대 얘기, 여성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얘기 3위 군대 얘기, 2위 축구 얘기, 1위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축구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행히. 군대에서 행군이 제일 어려운 부대로 갔어요. 행군을 하는데 우리는 단독군장 그 위에다가 한 20kg 더 돼, 20kg 가량 되는 것들을 메고 행군을 하니까 단독군장을 하고 가다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대를 합니다. 두 사람이 혹은 뭐 그렇게 교대하면서 가는데 행군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산이 이렇게 정말 경사가 이 정도로 기억이 돼요. 그것도 발을 디디면 미끄러지는 그런 모래가 자갈모래. 한여름에 찜통 더위예요. 철모를 쓰고 그렇게 올라가면 와,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가니까 내 속에서 막 분노와 욕이 나오죠. 욕. 인간이 십자가 위에 달리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지렁이 한 마리 밟지 못하던 사람도 욕에 욕을 하고 아주 인간의 악한 그것들을 다 쏟아낸다고 해서 인간 본성이 가진 저는 행군하면서 경험했어요. 근데 낙오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낙오하면 같이 가던 모두가 낙오하는 거예요. 왜? 혼자는 도저히 못 메고 가는 거니까. 근데 꼭 어느 정도 쭉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간다 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때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배째하면서 누워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낙오하면 모두가 낙오하는 거고 군생활 꼬이는 거예요. 낙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가는데 그 한계점을 살짝 넘어가면 언제 그러냐는 것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순간이 와요. 뭐가 나온 거예요? 엔돌핀이 나온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은 그 엔돌핀 때문에 계속 뛴다고 하잖아요. 그 엔돌핀 때문에 운동 중독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 있다 10분간 휴식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 한계점에 내가 주저앉아 버렸으면 그것을 경험 못했을 거예요. 아, 그때 저는 큰 인생의 깨달음을 가졌죠. 인생이 그렇겠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과연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가면 도저히 못 가겠다. 다 집어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혹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한계점이 오는데 정말 믿음으로 어쨌든 계속 가면 금방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10시간을 걷는 거예요. 매번 엔돌핀을 경험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분, 아니 50분 걷고 10분간 쉬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꼭 40분쯤에 경험한 거예요. 한계를. 그리고 엔돌핀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당연한 것이라는 거 모르고 우리는 이겨낼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나름의 인생의 교훈을 얻고 인생이 그런 거 하고 깨우치고 다른 사람들 힘들어할 때 나도 먼저 경험했어 하고 조언을 해줄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50분 걷고 10분간 쉬니까 조금만 참아 누가 옆에서 말을 해줬더라면 그냥 마냥 이겨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시간표, 스케줄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그 말을 부여잡고 이겨냈을 거예요. 예언이처럼. 미리 알았더라면 그 다음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걸 알고 놀래지도 마. 옆에 분에게 뭐 그리 놀래나 이 사람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후쿠시마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욕을 하고 말아요? 나쁜 놈들, 나쁜 아베 그러고 말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려나? 어떤 전문가가 그 뚜껑 열려서 폭발할지도 모른다면서요. 누출되는 것 정도로 아니라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전문가는 그것이 폭발해버리는 것. 아베 정권이 계속 숨기던 벌써부터 흐르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데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이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들을 거예요? 뉴스를 들을 거예요? 성경을 귀를 기울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어 배우겠다고 여기 와 있죠. 근데 영어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한국말은 잊혀지고 영어는 잘 안 되고 제3 외국어가 끼어들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영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도 영어를 해야 되니까 외국인 교회 가야지. 처음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가가지고 노래도 하나도 몰라. 설교 말씀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 지금 그 사람이 영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가다가 죽겠으면 한인교회 오더라고요. 도저히 영이 죽어가면서 피폐해지고 그제서야 한인교회 찾는. 영어가 우상이에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모든 사인들의 정점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대신 뭔가가 남편이든 애기든 영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망조라. 이제 끝이구나 알아라. 그 역사적으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예배받는 그곳에 군합발이 들어가서 세상 황제의 깃발을 뽑는다든지 로마의 깃발을 뽑는다든지 각종 다른 우상들 그런 신상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 도망가라. 끝인 줄 알아라. 망조인 줄 알아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영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기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뭐든지 그 자리에 가면 망할 줄 알아라. 망조인 줄 알아라. 영어의 우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망하는 인생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영어를 잘합니다. 한국어를 통해 자유롭게 사고하죠. 대학원생 수준인데 영어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사고력도 그렇게 떨어집니다. 한글로 자기 사고를 정리하고 일기를 쓰고 글을 쓰던 사람이 한글 당분간 안 할 거야 하고 영어를 하게 되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사고가 진행되고 글도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미치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유학생 출신으로 교수님이었는데 자기 유학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토플 점수 내서 갔지만 평생 영어만 쓰던 친구들과 함께 석사과정 가서 클래스에 앉아있다 해보세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상대가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진행이 막 돼가는데 자기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분간 공부하느라고 성경도 못 읽어 목사님이. 그러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막 죽겠는 거라 나중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성경을 읽어야겠다. 영어를 포기하고 유학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뭘로 읽었을까요? 자기가 죽겠는데 한식을 먹었지 한글 성경을 읽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영어가 들리는 거야. 영어가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사고력이, 이해력이, 버케블러리가 뇌가 자극이 되면서 자유롭게 돌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분은 거기까지만 얘기했고 지금 10여 년 이상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최 목사가 그것을 다시 상기해 볼 때 그렇게 해석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뭔가가 있다면 망할 줄 알아라. 망조인 줄 알아라.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거짓에 속아서 네가 엉뚱한 삶을 힘쓰고 있다면 망할 줄 알아라. 망조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캘린더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러면 이제 곧 어떤 식으로 감히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등장할 것인가? 고작 베리집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keep watch out 하는 모습이, 그래서 오히려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을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망조가 시작되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서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호령하는 놈이 나타나는 그 시간부터 무서운 환란이 온다. 전무후무한 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이미 성경은 불타 없어지고, 진리를 가리고 거짓을 유포하며 많은 거짓 사기극을 벌이며 할 수 있으면 잘 믿던 사람들도 지옥에 던지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믿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걸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랑 지키지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그 날들을 단축시키실 것이다. It will be shortened.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어리석은 거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감당할 만하니까
너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막 그래도 어쨌든 힘겨워하면 10분간 휴식하듯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주님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베드로도 그걸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은 진리,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다만 오래 참고 계시는가. 저놈이 저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으면 더 깨우치고 결단하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 붙잡고 사명에 충실하게 천국 갈 만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벌써 딱 가버리면 야, 내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제가 곧 회개하고 믿고 구원 안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참다 2000년 지나가버렸습니다. 주의 오랜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모르느냐? 오래 참고 계십니다. 곧 오십니다. 왜? 사인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징조가. 반드시 곧 오십니다. 알아라. 이런 미혹들이, 이런 거짓들이 너희 귀에 들릴 때, 아, 이런 것들이 특히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네? 거짓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너희를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를 알아라.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속지 마라. 많은 사람이 속아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면 아, 정말 그날이 가깝구나. 망조인 줄 알아라. 그 사람 곧 망하게 생겼는 걸 알아라. 곧 하나님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이 서면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어떤 목사님이, 외국인 목사님이 어떤 농장에 방 하나를 얻어서 새를 들었어요. 그 농장 주인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농장 주인이 아, 참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뭔가 보여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헛간에 암탉이 한 마리 앉아있어요. 그 품 밑에서 빼꼼 병아리가 밖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어요. 농부가 그 암탉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머리에 구멍이 나 있어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암탉 죽었어요. 농부의 설명, 족제비가 암탉을 물었는데 암탉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움직이면 병아리가 죽어요. 물렸는데, 아픈데, 힘든데, 그 극한의 고통 속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그걸 보고 와, 대단한 마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꼭 예수님 같네요. 움직일 수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꼼짝 안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만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꼼짝 안 하셨습니다. 농부가 그 말에 깊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사인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을 볼 때 믿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24장 45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충성된 종으로 그때에도 다른 사람을 돌볼 것이냐. 자기가 총 매니저로 권력을 가지고 호요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주인이 나를 맡겨서, 나를 믿고 맡겨준 걸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모두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즐기는 그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가서 즐기는 그 말세에 누가 자리를 지킬 것이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랑을 지킬 것이냐? 누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여러분 인생 힘듭니까?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극한을 자리를 지켜 이겨내셨습니다. 왜? 내가 나고하면 다 나고하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내 새끼들이 죽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으니 내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와 함께. 오늘 결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날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날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경고를 받아 그 지혜로 그날 하루에 어떤 일을 만나든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 실수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사랑을 지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아모스 3장 7절. 미리, 항상 미리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 By anyone, by anything,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백분에게 놀라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 속아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망조입니다. 영어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과 시간을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면 망조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제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진리를 지켜내게 은혜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